가끔씩 세상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돈만 좀 더 있으면 더 좋겠다.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정말 돈이 있으면 너무 풍족하고 너무너무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럴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참 좋은 세상으로 발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은 좀 그렇게 보일 때가 좀 있죠. 그래서 내 삶이 점점 편안해지고 평안해지고 안전이 보장되고 그런 걸 좀 꿈꾸고 그런 걸 향해서 애를 쓰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해보게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그렇게 좋은 세상일까? 정말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평안하고 안전하면 다 되는 건가? 그러고 살아도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데에는 이 세상이 여기에서 끝나냐 아니면 이 땅에서 말고 또 다른 삶이 있냐를 믿는 믿음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주의 날을 대비하고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은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쓸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미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가르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그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없을 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논란이 생기는 거고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좀 확인시켜 주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관련시켜 보면 종말이 있고 주의 날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런 것은 없고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면 다 끝나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을 얼마나 진지하게 가지고 있냐, 아니면 그런 거는 내 믿음의 영역에서는 저 멀리 있거나 저 주변부에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게 진짜 있을까 하면서 고민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따라서 언젠가 종말이 있고 그게 내가 죽음 이전에 올 수도 있고 죽음 이후에 올 수도 있고 죽음 이후에 온다면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일단 시작되는 것일 거고 어쨌든 그 종말을 믿느냐 아니면 그런 거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태도가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 혹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토를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 참 좋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서 더 평안하고 더 안전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 혼자 혹은 내 가족들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종말이 뭐 어디 있겠어, 재림 그런 게 뭐 어디 있겠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남이 어찌 되건 말건,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점이 늘 현재에 있고 나의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평안함과 안전함 뒤편에 누군가가 겪고 있는 불편함과 위험에는 늘 눈을 감으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못 본 척하고 자기에게 다시 집중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그런 삶을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잘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실체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거죠. 밤에 자고 밤에 취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잔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잠들어 있는 거니까 알지 못하는 거고, 취한 것도 마찬가지. 취했다는 것은 사리분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 말은 이제 술에 취해야 한다는 그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취하면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방황하게 되는 것.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멸망이 온다, 심판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 뒤편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이 노하심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의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현재가 전부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또 하나님 죽음 이후에 혹은 주님의 재림이 완성된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지난주 말씀처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누린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눈을 두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깨어있는 인생이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했습니다. 2절 말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동시에 4절에 가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는 겁니까?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닙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내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깨어 있다면 그날이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지만 나한테는 갑작스러운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둑같이 올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잠자고 있는 사람들, 밤에 취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갑작스럽게 오는 거고 그 준비하지 못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부터 이미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날 혹은 주의 날이 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전 8세기, 주전 7세기, 주전 6세기, 5세기 이 몇백 년 동안에 끊임없이 예언자들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주의 날이 오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주의 날에 남아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주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간 너희들에게는 그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들만의 이야기냐? 아니요. 예수님도 그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안에 몇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24장과 25장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가 다 조금씩 포인트가 다르긴 하지만 일관되게 흐르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서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심판이 올 거다. 이게 이 모든 비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날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날에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이지만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도 하신 거예요. 바울은 예언자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쳤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낮과 밤 혹은 빛과 어둠 이런 표현도 구약 성경에 특별히 예언서 그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9절과 10절 말씀 스크린에 지금 나와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더라. 강장한 자라는 단어를 제가 모르는 단어더라고요. 친절하게 성경에 그 밑에 주가 되어 있어서 보니까 어두운 데 처하여 죽은 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둠 속에 있는, 특별히 이 주전 8세기의 상황에서는 공평과 공의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인 공의와 사랑이 사라지고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종교를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사람들의 삶을 괴롭게 하는, 그럼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메시아를 갈망해요. 때가 되면, 주의 날이 오면 주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비추어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후반부로 가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실은 성경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 용어들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대조를 잘 기억해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오늘 교동문을 읽었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었거든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는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분이 곧 예수님이고 뭐 이렇게 약간 신비를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 세상이 지어진 게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5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 예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뭐다? 사람들의 빛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죽음인 거고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게 생명인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요한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그 나라를 깨닫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조금 더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빛의 이야기를 여기서만 멈추지 않고 3장에서 8장에서 9장에서 11장에서 12장에서 반복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으로 왔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8장 1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어둠을 따르지 않고 빛 가운데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장 말씀도 비슷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라는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만 그럴까요?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아그리빠라는 왕을 만나게 돼요. 그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게 이런 거다.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부르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자기 자신의 소명을 밝히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나는 하는 거다. 근데 그 일의 핵심이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옮겨오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빛을 비춰주는 것. 다른 말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옮기신 거죠. 그러니까 위치를 이동시킨 거예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거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고 이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이 축복성이라는 노래로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있는 백성이니.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해요. 베드로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은, 이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선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하신 거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을 그래서 어둠과 빛이라는 비유, 밤과 낮이라는 비유로 성경은 일관되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더 이상 자연스럽게 작동되지 않는 이 세상,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공의의 삶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탐심을 추구하는 그 삶, 그것 때문에 완전히 깨어지고 망가진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사랑과 공의의 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전히 그 예수님을,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같은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복하려고 했던 이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짙은 어둠 속에 살지만 우리는 빛을 보고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취하여 흔들리며 방황하는 인생이 아닌 거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낮에 거하는 삶이고 빛에 속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매 순간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믿음 때문에 빛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는데 그 인정받은 대로 내가 사느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 순간 지금 이 선택이 어둠의 길을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 빛을 따라가는 거냐. 그러니까 그 빛을 우리가 잘 모르면 따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고 그러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밤과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과 빛에 속하여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깨어있는 삶, 낮에 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아주 짧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없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자 5장 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어둠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에요. 방어 시스템. 여러분 여기 지금 호심경, 투구라는 표현이 있는데 고대 전투는 주로 창, 칼, 활 이런 걸로 하는 거니까요. 이 이제 갑옷을 다 입잖아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 방탄 장비를 갖추긴 합니다만 보시면 호심경은 뭐냐면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여기 이제 철로 된 갑옷을 입는 거잖아요. 투구는 뭐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무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건 다 방어 무기예요. 방어 무기. 어둠의 세력에 공격당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빛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잘 지탱하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3주 전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설교할 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할 때 뭘 했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인내하면서 소망하는 것, 기대. 1장 3절 말씀이에요. 그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욱 힘써 이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시 이 세 가지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떤 관계일까를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뭐죠?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지신 분이에요. 이거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구체적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핵심은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는다면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일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믿는 거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힘들어요. 세상은요, 어둠에 있는 세상은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거의 대부분은 자기 탐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나 무슨 우리 그 소설이나 이런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행가 가사가 말하는 그런 사랑은 거의 대부분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가 사랑받고 싶다는 이야기지,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런 노래, 그런 영화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자꾸 혼돈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게 진짜 사랑인 것처럼.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성을 사용하는 것이 마치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속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미 먼저 있는 거예요. 로마서 다시 돌아가면 5장 6절, 8절,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핵심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근데 그걸 믿으니까 당연히 나도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의 정당한 반응인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해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만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고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인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메시지를 교리라는 죽은 문자에 가두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갔던 참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중세 마녀 사냥,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왔고 백인 우월주의의 근본도 성경이에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그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백인 중심 세상을 만들어서 흑인들을 차별했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남북 전쟁 이전까지 계속해서 흑인들을 차별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교리를 가지고 이단을 만들어서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믿는 교리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일까?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구약에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보면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성경을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교리를 가지고 그 교리로 사람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것이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가 보여왔던 수치의 역사였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교리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성경을 지키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진정한 믿음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표현한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믿음이 혼자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죠. 야고보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런 가르침을 복음서에서 수없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산상설교는 다
우리가 뭘 믿으라는 얘기보다는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사랑을 빼놓고는 성립이 안 되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은 그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둠은 그것을 못하게 해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대신 교리의 이름으로 배제하고 혐오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어떤 이유로도 누군가를 배제하고 혐오한다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이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내 삶에 얼마나 있느냐가 내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다가 어둠의 세력에게 박해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오해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의 날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나를 신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달라져요.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갑자기 낮과 밤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러면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어둠의 세력에 맞서는 것은 혼자서 하기엔 너무 벅찬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도생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벅차고 어려우니 함께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벽돌 쌓다는 말이에요. 건물을 세우는 건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우도록 서로를 권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빠진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날에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 이것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서로 권면해서 잘 감당하도록 돕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석교교회가 그런 교회, 빛의 자녀로 함께 성장하고 이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